할렐루야. 한국은행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좀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6월 29일 수요예배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지난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로마서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청사진이죠. 또 예수님의 제자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1월 달은 전체적인 개요를 잠깐 말씀했고 2월, 3월, 4월, 5월, 6월 5번 정도 그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앞에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는 가장 먼저는 항복한 사람들이다. 항복한 사람이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예,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 삶이죠. 항복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다. 세 번째는 이제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어떤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가되어지는, 하나님의 눈으로 평가되어지는 그 시각, 그거를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내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 책임을 이제 공동체와 함께 나누라. 특별히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 또 우리를 박해하는 자,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자, 우리에 대해서 악하게 대하는 자를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지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분도 있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이렇게 오해하고 또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죠. 회사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만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4절 보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참 박해라는 말을 들을 때 참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박해를 받고 있는가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사역하고 선교의 현장에서 참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좀 선교지가 다 형편이 다 다르겠지만 참 어려운 선교지가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목숨 걸고 목회하시는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이야기 들을 때 박해라는 말이 우리에겐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어렵게 대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참 정상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오히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 그러면 축복해 주라. 참 언뜻 듣기에는 이게 가능한가 생각되어져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나에게 공격하고 나의 욕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욕을 해줘야 되고 아니 몇 배나 더 갚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축복하라 그럽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박해하는 자들을 함께 저주하고 함께 욕하면 누가 썩습니까? 누가 썩어갑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바로 내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썩어가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국을 진단한 책이 하나 나왔죠. 분노사회. 분노사회. 한국 국민들이 화가 나 있어요. 지금은 화난 것이 아니라 시한폭탄이 됐죠.
정치, 경제, 상식과 공정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갑질, 그리고 소득의 불공평함,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청년들은 헬조선, 지옥인 조선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화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화가 화로 끝나지 않고요. 화가 분노로, 분노는 시한폭탄으로, 이제 건드리기만 하면 뻥 터져요. 이런 시대가 됐다고요. 여러분, 누가 나를 공격할 때, 누가 나를 핍박할 때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저주하고 똑같이 반응하면 결국엔 내가 병들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망가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축복하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축복하라. 그들을 블레싱하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그 사건을 보고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공격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기도까지는 아니라도, 축복까지는 아니라도 이 문제는 없고 기도하다 보면요,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저도 사역해 오면서 저도 지금까지 뭐 길진 않지만 짧게 이제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일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사역의 현장에서 가장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국엔 함께 사역하는 동료들이었어요. 처음에 왜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할까? 왜 나에게 불편하게 할까? 고민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단련하는 시간이고 나의 부족함을 깎는 시간이었어요. 또 그런 거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박해하고 공격하고 오해할 때 오히려 그 기도하다 보면 아,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이 일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본능적인 반응은 욕하면 2배로 욕해주고 한 대 때리면 5대로 갚아주는 게 세상의 법칙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원리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너희는 이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 영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놀라운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교회적으로도 알아가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면 15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제가 읽고요. 16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5절 제가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16절 여러분 시작. 있는 자에게 하지 말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참 우리가 귀한 건데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를 마음에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두 번째는 보면 이제 어려움을 당한 자입니다. 아픔을 당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되느냐죠.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축복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병들지 않아요. 박해 받는 자를 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썩어지지 않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는 자, 아픔을 겪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거예요. 아픔을 당하는 사람 앞에서 잘난 체 하면서 똑똑한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면 되는 거예요. 저에게 지난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 이제 교회 다니지 않는 청년이 한 명 우연하게 어떤 일을 하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오면
그 모르는 사람이 밥 잘 안 사주지 않습니까? 참 오늘 시대가 참으로 이상해져 가지고 밥 사주고 또 친하게 지내는 거 이것도 위험한 시대가 됐는데요. 어쨌든 그 형제랑 이렇게 저렇게 이제 알게 되어서 제가 밥을 좀 사줬습니다. 밥을 사주고 위로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32살인 형제가 마음이 참 좋았는지 자기가 어떻게 여기서 왔고 어디서 지내고 앞으로 계획이 뭔지를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형제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근데 저는 그 형제한테 교회 가라, 또 예수 믿어라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그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그 형제를 위해서 이제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이 형제가 내가 목사인 거 다 아는데 그렇게 된다면 언젠가는 이 형제가 교회 갈 때, 예수 믿을 때 그 문턱을 좀 낮추지 않겠나? 쉽게 가지 않겠나? 뻔한 예수 만나면, 목사 만나면 뻔하게 예수 믿으라, 교회 오라 이런 말 하더라 보다도 그분 뭔가 참 예수님 향기가 나더라. 이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제가 대해줬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제가 마음에 보니까 기뻐하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 이야기 했죠. 혹시 생활하다가 어렵고 이러면 연락을 달라. 법적인 문제나 또 비자적인 문제나 어렵고 있으면 연락 주고 또 하다 안 되면 교회 한번 가보라. 이런 이야기를 서로 좀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참 그 아픔 당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답을 주려고 해요. 답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답 다 알아요. 답대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아요.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참 아픈 자와 함께 울어주고 또 즐거운 자와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감하는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공감 능력을 잃어버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픈 자와 함께 울 수도 못하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이고 말은 번지르하게 하지만 속은 냄새나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 욕을 잡수셨던 그런 분들이죠. 이제 반면에 예수님은 다르셨죠. 예수님은 그 시대를 공감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었고 아픈 자와 함께 아파했고 즐거워하는 자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관계가 되었을 때에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셨던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과 종교는 다르죠. 복음과 종교는 다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쪽인데요. 이제 악한 자가 있습니다. 12장 이제 1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것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게 복수입니다. 복수. 복수를 하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 무술 보셨습니까? 중국 무술 보면 대부분 예전에 지금은 좀 스토리가 아주 좋아졌는데요. 제가 어릴 때 중국 무술 보면 이런 겁니다. 그 자기 아버지가 원수의 손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은 성룡, 성룡 같은 이제 그 주인공은 그때부터 아주 몰래 고생하면서 이리저리 이제 고생하며 살죠. 그러다가 우연하게 무술의 고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 모든 스토리를 듣고는 정말 그 원수를 죽이고 또 파괴할 그걸 생각하면서 무술을 연마하죠. 그리고 D-Day 그 원수를 찾아가서 원수를 이기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끝이 나죠. 근데 그 주인공의 얼굴에는 기쁨도 없고 뭔가 텅 빈 공허한 그런 눈으로 엔딩이 되는 장면이 대부분의 스토리의
흐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복수하겠다는 그 날을 생각하면서부터는 하늘의 아름다움, 들의 꽃들, 풀들, 사랑, 사랑의 행복 다 놓쳐버린 거죠. 악을 악으로 갚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이 드디어 악한 자가 되고 무너집니다. 하나님 이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여러분 정말 진리예요. 성경은 정말 살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망가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정말 한 절 한 절 깊이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런 말씀이 있나 정도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나를 악하게 대하는 자를 똑같이 악하게 대하지 말고 선으로 도모하고 축복하라. 왜? 하나님 우리가 망가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분노가 있는 분 있죠. 부모에 대해서 또는 어떤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분노와 악한 감정이 있는 분이 계시죠. 그걸 제가 부인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그겁니다. 팩트는 팩트입니다.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응은 다른 거예요.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이 더러웠어요.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상황은 상황이지만 내가 그것을 대하는 나의 반응은 다른 거예요. 나의 반응은 축복으로 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대하고 오히려 선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나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주변의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극장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는 문자 그대로 그분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을 해치는 자로 하여금 당신을 자기처럼, 즉 악인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라. 당신의 친절로 그의 악을 이겨라. 그를 선한 사람으로 변화시켜라. 믿음의 사람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프게도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야비하게도 우리가 악한 자에게 선으로 대할 때, 선으로 대할 때 그것까지 이용하려고 하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놓이지 않았습니까? 어느 성경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늠한 여자가 잡혀왔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아무도 치지 않고 돌을 내려놓고 갔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런 말 하면 돌을 들고 칠 거라는 거죠. 그만큼 비인간적이고 야비하고 양심이 무너져 버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참으로 흔드는 시대입니다. 악한 자들이 있고 박해하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박해하는 자들, 악한 자들을 만날 때 여러분 잘 지혜롭게 반응하십시오. 피할 건 피하십시오. 멀리할 건 멀리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전체적인 거니까요. 바보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것, 그걸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잘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가 한 악함으로 박해하는 자가 하는 그 무자비한 박해와 공격과 세상의 방식으로 대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주시는 대처와 관점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실전입니다.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 가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울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 가서 똑똑하게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감을 가진 예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안아주십시오.
함께 울어 주십시오. 함께 국밥을 먹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전도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기뻐해 주십시오. 함께 공감해 주십시오. 그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언젠가는 종교와 복음에 관한 말씀을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종교는 뭡니까? 종교는 영혼이 없는 겁니다. 소울이 없는 겁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종교는 율법만 있고 딱딱한 화석만 되어 있는 거죠. 복음은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영혼이 녹아져 있고 소망이 있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은혜인 교회가 정말 날마다 부흥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 잘 나가는 교회, 또 옆 교회, 여러분 비교할 것도 없고 볼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세워지면 됩니다. 성도 한 명 한 명들 정말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정말 시대에 탕류와 같은 시대 아닙니까? 참 괴상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탕류와 같은 시대. 정말 상식적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 이런 시대 속에 살지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시고 견디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정말 생명수를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 나에 대해서 악하게 대하는 자, 하나님, 인간적인 본능이 아니라 인간적인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영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이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교회. 어떤 사람이 와도 녹여낼 수 있는 교회. 어떤 사람이 와도 품어낼 수 있는 교회. 어떤 사람이 와도 녹아지는 교회. 그런 하늘문이 열린 교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실제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